이어서 대속에 관한 부분의 말씀 이어서 이제 노아 대홍수 심판과 바벨탑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돌아보면요. 창세기 4장 1, 2절이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온 이제 아담과 하와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좋아하였지만 커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쫓지 않고 이탈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아벨을 또 낳았을 때는 아벨의 이름을 허무함이라고 지었던 것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이제 거둔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리우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야 된다.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죄를 덮어야 된다는 사실을 시청각 교제로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지만 아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를 흘린 후에 그것을 드렸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속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산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차례 주세요. 가인에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있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심에도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죄를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벨은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찾으셨을 때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하나님에게 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시면은 당신이 찾아보시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고 그에게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이 그 동안에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 저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사회와 격리하고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2, 13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가인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함으로, 나의 실적으로 신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됩니다. 가인의 행위는. 그래서 가인의 종교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종교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혹시 리처드 도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화론, 전투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계속해서 설파함으로 창조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수예요. 옥스퍼드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사람과 토론을 해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시고요. 이분은 옥스퍼드 수학과 교수세요. 지금 이제 명예 교수로 계시고, 이분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나셨고, 찾아보니까 현재도 이제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이런 기독교 변증이나 창조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소속 교회는 이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글렌나비 처치에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동생이 길버트 레녹스가 있으신데, 이분도 여기서 장로 일을 하셨던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사역을 몸담고 계신데, 이분이 이 책을 썼었습니다. 빅뱅인가 창조인가. 이 책을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읽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발달이 되었어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책을 막 사서 모았는데, 이 책에서 이게 이제 존 레녹스 선생님이 쓰셨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진화는 잘못되었고 성경의 창조가 옳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변증하신 부분이 놀랐던 책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모임 형제님이셨고, 이분이 리처드 도킨스하고 몇 차례나 이렇게 한판 붙습니다. 이제 토론을 해요. 리처드 도킨스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봐라, 진화가 사실이지,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냐고 하면서 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존 레녹스 교수님이고요. 이 옥스퍼드에서도 붙고 어디 미국에 가서도 붙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무신론에 있었던 분들이 놀래요. 아니 당연히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붙으면 게임도 안 되게 깨질 줄 알았거든요. 진화론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그런 증거적으로나.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놀랍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은 내가 이 영상 보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이제까지 진화론만 당연히 사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 이런 영상들이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가인의 종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헝가리에서 헝가리 형제 이제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경 세미나를 한 다음에 기차를 타고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비엔나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북아일랜드로 가시려고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에 같은 이제 마주보고 타는 기차더라고요. 한 칸에, 서양 기차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더 탔습니다. 형제님 혼자 앉고 맞은편에 두 명이 탔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한 명은 대사였고 한 명은 판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고 유명한 기관이에요. 옛날에 그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막 이렇게 했던 정말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국제 분쟁들이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오는 곳인데 여기에 판사와 대사가 이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두 분이 물어본 거예요. 형제님한테 직업이 어떻게 되신지. 남자들은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수학과 교수입니다. 그러십니까? 하면서 자기들도 저는 판사고 대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디서 헝가리는 무슨 일로 오셨다가 가시는 길인가요? 했을 때 저희 헝가리에 많은 크리스천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고 성경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아니 옥스퍼드 수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요? 이 구닥다리 책을? 어떻게 최고의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먼지 나는 옛날 책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다 가짜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형제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두 분이 궁금해하시게 된 거예요. 하고 이 대사와 판사가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모든 종교는 그냥 다 신을 찾을 수 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기독교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시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형제님이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펜과 노트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먼지가 있어가지고 먼지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대요. 세상의 종교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인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입교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 이슬람, 불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뭐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나도 신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죠.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은 이맘, 인도 힌두교는 구루, 불교에서는 스님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스승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육을 받고 이제 세상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가냐 못 가냐 이 문 앞에서 저울을 달아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나쁜 죄를 많이 졌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이 내려가고 죄가 올라가면 통과 전 천국 이렇게 하는 거고 죄가 더 무거워가지고 천국 이 선함이 올라가 버리면 넌 지옥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님하고 대사님이 그렇다고 내가 평생 들어봤던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시대에 보면은 사자의서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저울을 답니다. 가지고 저 죽음의 신 앞에서 심장을 꺼낸대요. 죽은 사람 심장 딱 꺼내가지고 딱 달아본대요.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가라앉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올라가 버린대. 그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 그린 불교 탱화인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칭. 그래서 업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업을 많이 쌓았는데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은 이것도 저울이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천국 아니면은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옥. 이제 이게 영화로 나온 게 신과 함께입니다. 신과 함께 혹시 보셨나요? 그 신과 함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업칭이라고 하는 저울 이제 만화 원본에서 가져왔고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에서 이게 업칭이라고 합니다. 그 저울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업을 잰다 해가지고 업칭. 이슬람은 죽음의 저울이라고 한대요. 이게 죽음의 저울 해서 신 앞에 알라 신 앞에 가기 전에 저울을 재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통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저울 내 자신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고 판사와 대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와 다릅니다.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여부는 사람의 행위인 실적주의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일반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대단히 급진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럼 판사와 대사가 처음 들어봤다고. 내 평생 50평생 이 사람들도 엄청난 인텔리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엄청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서 수십 년간 공부를 해서 된 건데, 그러면서 당연히 종교학자, 종교인 많이 만나봐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이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레녹스 교수님이 형제님이 기독교는 입교 의식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든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첫 시작이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나의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창조주로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느냐. 이걸로 구원의 문제, 천국에 가냐 못 가냐 문제가 이미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 저울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래서 급진적인 거예요. 물론 중간에 많은 좋은 교사나 장로님, 지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아요. 성경은 보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보상, 천국에 가서 받는 보상과 관련된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믿는 순간 천국으로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실적과 행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 최후의 심판자가 될 거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는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판사님한테 물어봐요. 판사님, 제가 저의 사건을 판사님께 맡겼는데 판사님이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판사님의 말을 믿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그 판사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당연하죠. 내가 판사인데, 내가 최종평가자인 판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죄를 선고했으면 당연히 당신은 무죄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심판자, 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고 선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종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에 이제 대사분이 판사를 보면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서 레녹스 형제님에게 기독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심판자이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녕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레녹스 교수님이 맞습니다. 제대로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와 그 대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자신들은 기차를 탈 그런 계급이 아니래요. 신분이 아니래요. 이런 평생 거의 수년간 기차를 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최고급 차로 그 귀빈석으로 해가지고 공항으로 바로 모셔다 드린대요. 이런 모든 이런 의전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탈 일이 없는데 하필 오늘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도 공항으로 가다가 기차역 앞에서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수년 만에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차에서 당신을 만났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내가 최고의 인텔리로 지식인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당신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전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화예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랬을 때 존 레녹스 형제님이 매우 간단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그런 사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존 필립스 형제님이 쓴 창세기 강해에서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 즉 믿는 자와 종교적인 사람이 다른 점은 그 사람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대상에 달려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습니다. 오늘 VIP 분들도 확실하게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 불교, 유교, 모든 종교 다 내 행위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라도 한 일이 있나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누가 나에게 10억을 주신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 10억에 내가 뭐 일조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1원 한 푼이라도 그 10억에 뭐 했나요?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그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 주신 최후의 판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습을 해본 거고요. 지난 시간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인 노아와 그 대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까지.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까지 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던 씨가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신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셋에 낳은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자, 21절부터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노아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 길어요. 너무 좋겠죠? 300년.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969세를 살게 됩니다. 와, 여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하죠? 잠깐 성도 집회하겠습니다.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아요. 보면.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 시대 가면은 7, 80.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 가면은 40, 50.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7, 80. 지금은 100세 시대. 그리고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 1000살을 사는 시대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의 시대로 대칭이 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대칭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시거든요. 인간사를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과 사탄과 마귀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스케일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곧 천사를 사는 시대가 또 올 거예요. 이건 이제 성도 집회고요.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다른 뜻도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만 해도 창 던지는 게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자,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에녹이라는 분이 셋의 아들 에노스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은 후에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으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에녹은 365세를 사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인생 별거 없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얘기하십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VIP 분들, 좋을 때 찾을까요? 힘들 때 찾을까요? 이건 100% 당연히 힘들 때 찾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한테. 이 끝이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9장 20절 24절에 보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애통해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발 좀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지적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급하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그렇게 고통에 있을 때, 절박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걸 봐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천에서 국어교사로, 지난 안천, 지금 이제 용담대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셨는데, 이때 제 여동생이 갓난아이였는데 아팠습니다. 경기를 하고 불이 막 열이 막 불같이 오르고, 지금은 막 헬기로도 데리러 온대요, 섬에 있으면. 근데 이 시대는 이제 80년대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안천에서 예수병원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고 택시도 못 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영생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제 아버지가 저희 여동생을 안고, 하나님, 제 딸만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저희 여동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가기는 좀 당신부터 가 하고, 제 어머니가 저랑 제 여동생 데리고 나가서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 믿고 있고요. 제 아버님도 당연히 몇 년 뒤에는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십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나중엔 노아에게도 물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더듬어 찾았던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라멕이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이제 여호수아 10장 13절 또 다른 말씀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이 되는 책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보충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뭐 믿어서는 안 되고 참고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무드셀라와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 내 이름의 뜻을 봐라. 내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신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네, 에녹이 경고를 받고 심판이 있다는 걸 받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던 그 경고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VIP분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고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 시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노아 홍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이 땅 베들레헴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초림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가.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근데 그게 몇 배가 많다고요? 8배가 많아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내가 다시 온다.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림이 아닙니다. 재림입니다. 재림은 우리들 사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재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318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장 평균의 1.2회.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죠? 누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나이롱 성도인 거죠. 심지어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누구실까요? 예수님.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들어가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납니다. 다시 오신다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언제라고요? 4000년 전 노아 시대, 노아 때. 이거에 대한 나중에 증거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은 것인데요. 이 땅은 불사르려고 불태우려고 남겨놓은 거다. 요즘 불 진짜 많이 나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지구가 이 땅이 불사르기에 보호되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주님을 찾게 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참 때가 가까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때가 이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 거인입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무슨 뜻일까요? 이때가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내용수 심판의 포인트가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를 보고 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라멕은 아까 봤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닙니다. 가인이 저기에 성을 쌓고, 거기 또 성 이름이 에녹이에요. 이름이 비슷한데 에녹성에서 낳은 자식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부인을 2명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지정하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일부 일처제를 두고요. 또 창세기 6장 시작하자마자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인을 낳았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노아가 속한 셋의 자손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3m, 4m, 5m의 거인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그냥 사람이 나오죠. 유전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과 이 사람이 합쳐졌을 때 네피림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다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와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20, 30대 다 젊은 남성으로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식들이 네피림이었고 용사로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야살의 책에서는 이 네피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거인을 걷게 되면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천사에게 자신의 딸을 주려고 했고 그 결과로는 수많은 이런 거인들이 태어나서 그 거인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뒤에 보시지만 이 땅에 사람들의 전부가 타락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제외하고. 존 필립스 형제님 보면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홍수 이전 사람들의 엄청난 배교, 즉 인류의 타락을 야기한 배교를 보여줍니다. 소돔에서와 같은 죄는 흔한 것이 되었고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너무 심각하죠. 심지어 그들은 인간과 외계 종족, 천사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짐으로 참으로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의 DNA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인내하셨으나 그들이 결정적인 죄들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누구의 때와 비슷하다고요? 노아의 때. 인간의 DNA가
유전자가 혼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세 때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우리 VIP 분들도 동성애. 와, 오늘날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한지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노아의 때니까 오늘은 자, 오늘날 노아의 때 같을까요? GMO 유전자 들어보셨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 이서에 가면 농수산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 전주 사시니까 거기서 작물을 심었는데 그게 이제 바람 타고 날아가가지고 GMO를 심었는데 옆에 주위에 있는 밭으로 막 논으로 날아가가지고 이게 한번 심어져 버리면 복구가 안 된대요.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관리 좀 잘하라고. 유전자 변형, 연어. 지금은 이 변형이 단순히 식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연어에도 같은 이런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막 방어만 해요. 막 영어 막 큰 대자로 그냥.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GMO 식품을 제일 많이 먹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GMO는 서양은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요. 모든 식품에 GMO를 썼는지 안 썼는지. 특히 콩, 옥수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는 안 돼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 근데 서양 가면은 다 표시가 되게 아예 법으로 해놨는데 이유가 조울증, 우울증, 이게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을 일으켜요. 이 GMO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 진짜 많거든요. 참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안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유전자 변형 식품, 그 다음에 변형 연어, 돼지도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맛있는 돼지로. 알지만 이 유전자 변형 돼지는 나중에는 돼지의 심장을, 돼지의 장기를 누구한테 이식할까요? 사람한테 이식하려고 유전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기술이 나와버렸죠. 게놈이라고 하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유전자 DNA를 다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이 되니까 이제 개입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이 가위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명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감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래요. 유물론이라서. 서양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명 존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자꾸 법으로 막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걸릴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그리고 지금은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인을 만들려고 아기 때 방사능에 관한 유전자를 넣어줍니다. 이제는 넣는 것도 가능해. 물곰이라고 해서 인간의 600배의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그 정말 막 이런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런 미생물에서 그 DNA를 가져와서 인간 DNA에다가 넣는. 그래서 핵전쟁에서 마스크만 끼고 그냥 막 이런 군인을 중국은 개발하고 있고 이미 거의 뭐 성공 단계까지 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는 거의 성공 단계까지 왔다. 인간 유전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혼합을 일으키는 거. 2천억 머스크 다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 아시죠? 다 이번에 트럼프가 돈을 많이 쓴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머스크 말 잘 듣고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뉴럴링크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뇌에다가 AI 칩을 이식을 해서 실시간으로 자 지금부터 난 태권도를 배울 거야. 띠릭 하고 뜨드드드 다운을 받으면은 한 번도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냥 태극 8장 7장 막 다 이런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게 뉴럴링크입니다. 말로는 AI 시대를 이겨내야 된다는 뭐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벌써 5년 전 기사거든요. 이만한 이런 것을 이제 뇌에다가 이식을 하는 동전 크기. 지금은 눈에도 안 보입니다. 바이오 나노칩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 정도의 거기에다가 이렇게 댈 수 있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런 기술까지 왔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글의 인공지능 이사입니다.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이 가장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는데, 미국은 특히 구글이 가장 앞서갑니다. 구글에서도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부분,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맡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한마디로 핵심 인력 중에 핵심 인력이에요. 이 사람이 2030년 몇 년 남았죠? 5년 남았습니다. 인간은 뭐가 된다고요? 하이브리드, 좋은 말 같죠? 잡종이 될 것이다. 왜요? AI와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게 5년 남았다. 우리의 생각은 생물학과 비생물학 사고의 혼성일 것이다. 노아의 때 갔나요, 안 갔나요? 그때는 그래도 천사랑 혼합을 했지. 지금은 인공지능, 이 생명도 아닌 거다고 인간을 혼합을 시키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덜 떨어진 시대죠.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은 하이브리드가 될 거예요, 저희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이 시대, 노아 시대 때도 이런 대규모적인 혼합 잡종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나중에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데요,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거인이 나와요. 그 자녀들 중에 야벳에서 거인이 나오고요, 함에게서 거인이 나옵니다. 함에서 나온 거인이 그 유명한 골리앗, 야벳에서 나온 거인이 곡과 마곡. 이미 함과 야벳은 DNA가 어그러졌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느 족속으로 나오시죠? 셈에서는 셈족에서는 거인이 안 나와요. 참 놀랍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 유전자를 망가뜨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썼다니까요. 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까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유전자만 뿐만 아니고 정말 악한, 정말 폭력이 난무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는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주님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또 우리 인간들의 계보를.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인정한 의인이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인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세 사람 누굴까요? 네, 노아는 한 명 있겠죠. 네,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4,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에스겔 시대가 유다 왕국 시대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한테 지금 노아, 다니엘, 욥이 가도 너희들 구원 못한다. 너희들 못 건진다. 자기들 목숨만 간신히 건질 거다. 그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악하다고 경고를 하시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밝혀진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나요?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죄 없는, 이 구약 때는 죄 없는 생명, 정결한 동물이 죽은 그 피를 통해서 가리우심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단번 속죄를 받죠. 하지만 이때 노아 때는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노아와 함께 의인이었던 사람 2명이 누구죠? 다니엘하고 욥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제 완전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완전하고 정직하여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는 쉬운 말로 하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잘못을 하나요, 못 하나요? 우리가 두려우면 잘못 안 하죠. 오늘 야자에 도망간 애는 100대 때리겠다. 정확히 100대 때리겠다. 도망 못 갑니다. 두려워하면 그 매를 두려운 사람은 못 도망가. 두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을 그 권위 그 말을 한 사람을 경외한다, 따른다, 두려워한다, 섬긴다, 존중한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멀리했습니다. 노아가 바로 이러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대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당연히 사랑으로 우리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심판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것을 그리고 그 방주에 수많은 짐승들 한 쌍씩 또 정결한 동물은 다른 더 많이 이렇게 신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려 120년 동안 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노아가 그 수백 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방주에 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탔을까요? 딸랑 가족만 탑니다. 무두셀라도 죽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는데 수백 년간 그 120년간이잖아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전부터 전한 걸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타지 않아요.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노아의 때 그 무시무시한 인간의 혼합 또 이런 도덕적 타락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만연해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VIP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